자, 오늘은 웨슬리 목사님 회심을 기념하는 287주년 기념주일이에요. 봉독한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자, 사람들은 생각하건대 누구나 다 앞세대의 덕을 입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언어, 문화, 풍속 그 안에 앞세대가 남겨놓은 많은 그런 자산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또 선지자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타난 이 구원의 진리를 또 깨우쳐 준 위대한 스승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어거스틴,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이러한 위대한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위대한 스승이 되는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분도 초기에는 너무너무 미숙했어요. 그런데 점점 좋아지셨어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점점 더 좋아집시다. 점점 나빠지는 사람도 있고 점점 망가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점점 좋아졌어요. 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의 능력 받아서 보람있게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래야만 한다는 것, 그거를 보게 되거든요. 그거를 기념하는 주일이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에요. 어제가 바로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5월 24일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주일을 회심 기념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웨슬리 목사님이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신앙의 유산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의 신앙을 진단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분들인가? 구원 받았는가? 성령 받았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존 웨슬리 목사님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 자신도 목회자였죠. 아버지도 목회자였죠. 할아버지도 목회자였어요. 선대까지 대대로 목회하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 이것이 그분에게는 크나큰 은혜요, 또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친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외가도 그랬어요. 외가도 청교도 목회자의 집안이었어요. 외가의 그 어머니도 아버지와 함께 목회했던 사모님이었고 외 할아버지도 청교도 목사님이었어요. 그 외할아버지는 대단한 영재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중학교 들어갈 14살에 옥스퍼드 대학을 들어간 분이에요. 나 이렇게 얘기하면 놀랄 줄 알았어요. 14살에 대학을 들어갔다니까.
그 당시 세계 최고 명문대학 옥스퍼드에 말이에요. 예? 왜 안 놀래지? 난 그게 궁금하네. 예? 그런데 이 집안이 원래 귀족 집안이에요. 예. 영국 역사를 보면 왕당파가 집권하기도 하고 청교도파가 집권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 웨슬리 집안의 이 어르신이 특히 외조부께서 청교도 목사로 있을 때 정권이 뒤집어지면서 강제로 성직을 박탈당하고 그 추방되게 됐어요. 그런데 조상들이 물려준 재산이 많았잖아요. 그걸 가지고 고난당하는 청교도들을 많이 도와주고 청교도의 지도자가 됐어요. 이렇게 훌륭한 집안이에요. 예? 자, 그런 가문의 배경에서 태어난 웨슬리 어머니, 우리가 흔히 수산나 그러잖아요. 수제너 웨슬리. 이분은 세뮤얼 웨슬리와 결혼을 해가지고요. 웨슬리 형제는 19명이었고 웨슬리가 15번째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입을 벌리는 분이 계신데 웨슬리 어머니 형제는 25명이었어요. 그때는 많이 낳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예? 그런데 귀족 집안이었죠. 그 어머니가 목회자 집안이었죠. 학문적으로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그 아버지가 14살에 옥스퍼드 대학을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지성인 집안이야. 그러니까 웨슬리는 친가나 외가나 이렇게 훌륭한 집안이에요. 그런 가정에서 웨슬리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 훌륭한 배경하에서 15번째 자녀로 태어났는데 그 모친은 언어에 능통한 분이에요. 그리스어, 라틴어, 불어 이런 걸 잘해요. 그래서 웨슬리 형제들도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알파벳을 배우고 기도문을 쓰고 시편을 쓰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원어로 읽는 훈련을 시켰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에서 웨슬리 형제가 어머니에게 철저하게 예절 교육, 학문 교육, 경건 훈련을 받으면서 그게 웨슬리에게 몸에 배게 된 겁니다. 그 웨슬리는 기숙학교인 차터하우스에 11살에 들어가 가지고 6년 동안 거기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웨슬리도 놀라운 수재입니다. 17살, 우리로 말하면은 고등학교 들어갈 나이에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갔어요. 이러면 좀 놀래야 되잖아요. 고등학교 들어갈 나이에 대학을 들어갔다니까. 뛰어난 분이죠.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문학사 학위를 하고 또 문학 석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존 포터 주교를 통해서 부제, 우리로 말하면 전도사가 되겠죠. 그리고 사제의 서품을 받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국가교회 처치 오브 잉글랜드의 사제가 됐어요. 성직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1926년도부터 링컨 칼리지, 명문 대학들은 유명한 사람의 이름으로 단과대학 이름을 붙여요. 링컨 칼리지의 교수로 거기 가서 고전 문학을 가르치고 논리학을 가르치고 그리스어와 신약 성서를 가르치고 고전 문학과 철학을 강의하는, 그래서 무려 옥스퍼드 대학에서 25년 동안이나 교수 봉급을 받은 분이에요. 학자입니다. 누군지 몰라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대단한 지성인이죠. 그가 한때 시골에서 목회하는 에벳 교구에서 목회하는 그 병든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2년 2개월 동안
시골에 내려가서 아버지 목회를 좀 도왔고 다시 런던에 올라와서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 다시 강의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에 그 웨슬리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찬송을 지은 분이에요. 음악의 조예가 뛰어난 찰스 웨슬리도 역시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경건운동 단체를 만들어요. 친구들하고. 웨슬리가 거기에 가서 동생이 만들어 놓은 그 그룹, 소위 말해서 한국에서는 신성구락부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지도자가 됩니다. 이게 감리교의 모태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경건을 아주 엄격하게 실천했어요. 매일 아침 6시부터 9시까지는 성경을 읽고 고전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매일 3시간을 그랬단 말이에요. 좀 놀래보세요 좀. 젊은 청년 학생들이 말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은 금식을 해서 구제를 했어요. 소셜 미니스트리를 했어요. 그들이 금식하는 헌금을 모아가지고 교도소에 가서 음식을 넣어주고 의복을 넣어주고. 그 당시에 교도소가 감옥이야, 감옥. 형편이 없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매주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성찬식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들이 철저하게 이런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메소디스트.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규칙주의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 별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됐잖아요. 감리교가 어디서 나왔느냐? 한자식으로 번역을 한 거지만 원래 의미는 규칙적으로 철저하게 경건운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이름이 우리 감리교의 영문 표기가 됐단 말이에요. 1735년 웨슬리는 진로를 고민했어요. 그 어떤 사람이 아메리카 식민지, 그 당시에는 영국의 식민지였거든요. 거기를 선교사로 가라고 하니까 어머니에게 상담을 하는데 그 어머니 수제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자식들 전부가 다 그런 일을 한다면 나는 언제나 감사할 것이다. 어머니의 조언을 받고 조지아 서베너의 선교지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데이비드 니치몬이라고 하는 그 주교가 그 선교팀을 이끌고 갑니다. 시몬즈 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그 당시에는 동력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범선을 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걸린 거 하면요, 놀랄 준비하세요.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장장 4개월 23일 동안 건너갑니다. 그 배에는 루토파 계통의 독일에서 저 보헤미안 지역에서 박해받던 이들이 진젠도르프 백작의 영지 헤른후르트에서 있다가 영국으로 건너온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모라비안 복음주의자들, 경건주의자들이라 그래요. 거기에 26명이 배를 타고 웨슬리와 영국 사람들과 함께 그 대서양을 건너가는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여러 차례 배가 뒤집힐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파도가 쳐가지고 선실에 유리창이 깨지고 돛대가 부러졌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였단 말이죠. 그런데 웨슬리가 그 배를 탄 모라비안 경건주의자들에게서 놀라운 점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영국 사람들 자신을 포함해서 풍랑이 일고 배가 흔들릴 때는 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둘러 앉아가지고 시편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더란 말이에요. 다가가서 물었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이들까지도 한결같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웨슬리는 거기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나도 영국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우리하고 뭐가 다르기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나. 그게 너무 큰 감명이었어요. 웨슬리가 조지아에 건너가서 전임자가 자리를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 모라비안 교도들의 숙소에 가서 그들과 교제를 나눌 때 누구를 만나냐면 그들의 지도자인 스판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과 믿음의 교제를 갖게 됩니다. 예, 거기서 웨슬리는 구원신앙에 눈을 뜨게 됩니다. 뭐에 눈을 떠요? 아니, 눈 뜨고 대답해 보세요. 구원신앙이라고 하는 걸 그때 처음 접하게 됐단 말이에요. 예. 스판겐베르크가 그에게 하루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안에 증인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스판겐베르크가 다시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 안에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신의 영과 더불어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웨슬리 안에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증거를 성령이 해주시느냐, 그런 질문을 받았던 거예요. 하루는 또 스판겐베르크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웨슬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그분이 이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압니다. 그러니까 스판겐베르크가 다시 물어요. 바로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아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라고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웨슬리 자신의 구세주가 예수님이냐, 그걸 물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웨슬리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분이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요 도대체가? 선교사요, 목사가 말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목사도 목사 나름이요. 왜 아멘을 안 해요? 교인도 교인 나름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흐릿하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웨슬리는 이날의 대회에서 충격을 받고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그저 의미 없이 내뱉었었다. 얼마나 이게 한심합니까? 그래서 그 후에도 스판겐베르크와 교제를 나누면서 웨슬리가 변화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로 갔다는 사람이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 받는 것도 뭔지 모르고 자기 안에 성령이 자기 구원을 확증해 주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찰스 웨슬리도 같이 갔었는데 찰스 웨슬리는 인디안 선교하러 갈 때에 인디안들은 영혼이 순수하기 때문에 잘 믿을 거라고 그랬는데 웬걸 백인들에게 땅 뺏기고 그러니까 적대적으로 무섭게 달려드니까 먼저 웨슬리보다 먼저 런던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웨슬리도 백인들을 상대로 선교하러 갔는데 너무 영국 성공의 스타일로만 하니까 이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엄격하게 자신이 가졌던 그거를 적용하니까 사람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심지어는요, 그곳에 재판관 하는 사람의 딸하고 사귀었는데 웨슬리가 너무 미적지근하게 그 딸을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이 딸이 다른 사람한테 시집가 버려요. 그런데 웨슬리에게 이 다른 사람한테 시집간 사람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을 받으려고 하는데 웨슬리가 그 사람들에게 성찬을 안 줬어.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망치듯이 런던으로 돌아갑니다. 웨슬리는 선교에 실패했어요. 한 사람도 구원시키질 못했어요. 너무 우울했습니다. 그때 독일 진젠도르프 백작이 루터 계열의 복음주의자들이 박해를 받는데 자기 영지에다가 그들을 보호해 주었었잖아요.
그곳에 있던 모라비안 목사 피터 벨러가 런던에 와 있었어요. 그를 만나서 신앙적인 교제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피터 벨러는 거듭난 사람이야. 피터 벨러는 성령 받은 사람이야. 예. 웨슬리를 만나보니까 웨슬리가 형편없어요. 이 사람이 목사요, 이 사람이 선교사까지 갔다 온 사람인데 오리무중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터 벨러가 웨슬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요, 내 형제요, 당신은 당신의 철학을 깨끗이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에 교수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지적인 사람이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 머리의 지식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 학문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구원의 진리를 믿어야지. 아멘. 깨끗이 당신의 철학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웨슬리는 그때 자신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벨러와 대화하는 가운데 벨러가 웨슬리에게 당부하는 게 있어요. 성소로 돌아가세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는 자기 자신이 되면 안 돼요. 성경이 돼야 돼요. 성경. 아멘.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고 사회적으로 뭐 이거하고 저거하고 별짓 다 해도 세상 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벨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루터가 말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로마서의 진리잖아요. 이 벨러가 루터파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에 웨슬리가 복음주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복음주의 교단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예. 또 벨러가 웨슬리에게 3월 말 5월에 거듭나잖아요. 웨슬리가 3월 말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본성은 거룩함과 행복으로 열매 맺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거룩한 생활을 힘쓰게 되고 행복해진다 이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막 살지 않는다 이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진짜 행복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때요?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좀 졸지지 말고 아멘 좀 해봐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게 믿어야지. 예?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목사요 선교사에서도 헤매는 거예요. 목사 중에도 오늘날도 헤매는 목사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라요. 예? 그러면서 벨러를 통해서 웨슬리가 뭐를 깨달으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한순간에 부어질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부어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안에서 어느 순간 여러분의 믿음이 확 들어가서 아멘. 예수의 피로 내 죄 사함 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 평화와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가야 돼요. 그래야 예수 신나게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웨슬리는 학자라고 그랬잖아요.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에요. 외가도 그랬고 아버지 집안도 그렇고 스스로도 교수고 그렇잖아요. 그 웨슬리가 이런 일을 합니다. 벨러의 말이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성경에 그런가 하고 연구를 해. 그리고 결론을 얻습니다. 야, 스팡겐베르크와 벨러의 말이 맞구나. 에? 그리고 즉각적인 회심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주여,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주여,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믿음이 없이는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5월 1일, 5월 24일이 거듭나는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벨러의 충고에 따라서 작은 신도회를 만들게 되죠. 웨슬리는 고민했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 구원의 진리도 잘 모르는 사람,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이런 설교해도 되나 하고 목회직을 포기하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벨러가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십시오. 믿음에 대한 확신이 들 때까지 그 설교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웨슬리가 믿음을 설교하기 시작해요. 아멘. 그리고 웨슬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뭐 천주교나 성공회 마찬가지인데 가보면 기도서를 읽잖아요. 읽어 봤어요? 그런데 웨슬리가 그때부터 자유로운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기도문만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성공회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국 국교회를 성공회라고 그러잖아요. 광신자들이라고 비난하고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잔 웨슬리보다 먼저 조지아 선교회에서 실패하고 낙심 중에 있던 찰스는요 병이 들어버렸어. 너무너무 실망하고 한심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찰스 웨슬리가 조지아 선교회에 실패하고 와가지고 친구 아는 집에 가가지고 기숙하고 있는데 이 찰스를 돌봐주는 부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하면 내 모든 병이 나음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청소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찰스 들으라고 그랬겠지. 찰스는 비몽사몽간에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가 천사가 한 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터너 부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찰스 웨슬리가 비몽사몽간에 이 음성을 듣는데 그 안에 이상한 마음의 떨림이 일어났다 이거야.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게 돼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찰스 웨슬리가 먼저 거듭난 것을 고백해요. 그때 병이 도망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찰스가 이제는 먼저 회심해서 거듭났다고 하고 병이 나았다고 그러니까 잔 웨슬리가 동생을 만나러 갔는데 동생이 형을 위해서 기도해 줬잖아요. 그리고 사흘 후에 웨슬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 웨슬리는 올더스케이트 거리에 1738년 5월 24일 저녁에 그곳에 갔어요. 뒷자리에 앉았어요. 그 사회를 보는 사람이 로마서 주석 루터의 주석을 루터하고 웨슬리는 한 200년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루터의 주석을 읽는데 이런 부분을 읽는 거예요. 불신앙은 모든 죄의 뿌리이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웨슬리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리켜서 웨슬리의 회심이라 그럽니다. 웨슬리의 그날의 일기는 이렇습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한 신도회에 참석하였다.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으며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믿고 있으며 내 죄를 주님께서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감리교회 전국에 있는 120개가 넘는 지방마다 해마다 웨슬리 회심 기념주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엉뚱한 소리들을 해요.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웨슬리 회심이 뭐냐? 예수 복음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성령이 인쳐줬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웨슬리는 대대로 목회자 집안이잖아요. 습관적이었어요. 지식적이었어요.
그러나 믿어줘야지. 아는 거지. 아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남극을 안다고 남극에 간 게 아니라 말이에요. 천국을 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믿어줘야 돼요. 믿어줘야 돼. 어떻게 믿어줘요? 성령 받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예. 올더스케에 대해서 이런 경험을 한 다음에 웨슬리는 스팡겐베르크와 벨러를 통해서 큰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독일에 있는 이들의 근거지였던 모라비안들이 모여있는 헤른후르트 진젠도르프 백작의 영지를 다녀오게 돼요. 거기서도 큰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738년 웨슬리가 회심했던 5월을 지난 연말 12월 31일 날 동생 찰스와 킨친, 잉엄, 휘필드 등 60여 명이 피터 레인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애찬을 하고 그날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소구영신 예배하면서 철야를 하는 거예요. 그때 웨슬리가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의 일기가 이렇습니다. 1739년 1월 1일 미스터 홀, 킨친, 잉함, 휘필드, 허친스 그리고 나의 동생 찰스가 60여 명과 함께 피터레인의 애찬회에 참석하였다.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새벽 3시까지 계속하였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였다. 많은 사람이 놀라운 기쁨으로 소리를 쳤다. 많은 사람이 땅에 굴러 떨어졌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현존을 경외와 놀라움으로 사로잡힌 다음 우리는 한 목소리로 외쳤다. 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주님이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웨슬리가 그날 이러한 사실을 그의 일기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날 이후에 웨슬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 나온 유명한 웨슬리의 경구가 뭐냐면은 세계는 나의 교구다예요. 예? 선교사로 갔다가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하고 도망치듯이 왔던 웨슬리가 성령의 불 받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가는 데마다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82세 때에 5개에서 집회하는데 한 번 집회하는데 그 당시로서는 세계 신기록일 거예요. 5만 몇천 명이 모이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86세가 될 때까지 웨슬리는 하루에 2번 이상씩 설교를 하고 총 42,400여 회의 설교를 하고 그 당시 인구가 희박하던 당시에 12만 명이 넘는 감리교도를 지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성령 받고 나서 교회가 부흥하는 가운데 학교를 세웠어요.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그 당시에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방탕한 영국 사회에서 아무렇게나 나아가지고 버린 애들을 모아서 고아원을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리로 융자받는 빈민은행을 만들었어요. 병원을 만들었어요. 주일학교 운동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프랑스가 유혈혁명을 할 때 영국은 무혈혁명을 하겠는데 이게 웨슬리의 공로라고 하는 것이 자타가 공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웨슬리의 이 영향으로 감리교가 생겨났고 성결교가 생겨났고 나사렛 교단이 생겨났고 순복음교회를 비롯한 오순절교회, 전 세계 아프리카, 중남미 세계적인 부흥을 선도하는 데에 이 웨슬리안들이 지금 그 길을 잇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내가 구원받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확신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웨슬리 회심 기념주의를 지키는 뜻은 우리도 예수를 제대로 믿자는 거예요. 믿으려고 의지적으로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믿어지는 성령을 받으라 이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능력 있게 세상 권세, 육신의 정욕,
마귀의 세력,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이겁니다. 이것을 웨슬리가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은요, 지성적으로도 최고야, 영성적으로도 최고야, 사회적인 실천적인 면에서도 오늘날 어떤 사람 못지않게 좋은 일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웨슬리의 후예들이 결국에는 미국 감리교에서 한국 선교사로 온 분들도 그런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한국 땅에 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유아교육기관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웨슬리와 같은 위대한 신앙의 그런 지도자를 가진 자랑스러운 교단의 성도들이에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복음적으로 잘하시길 바라고, 성령 받은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88세, 우리로 말하면 89세를 사셨거든요. 웨슬리는 80이 넘어서도 늘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여, 나로 하여금 무익한 생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 허송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1791년 3월 2일 10시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들, 친한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자리에서 일으켜달라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내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다시 자리에 누워서 두 손을 들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평안히들 계시오. 그러고 세상을 떠났어요.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해의 절반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한 해도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교인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거듭난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성령 받아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들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지옥을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웨슬리 목사님이 보여준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